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아침에 참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애쓴다 고생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전달되고 또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타 쳤잖아요. 아침에 왜 쳤을까요? 제가 기타를 제가 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네요. 저는 왜 쳤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쳤으니까 지난 주일 쳤는데 또 안 치니까 또 안 칠 수 없잖아요. 기왕 기타 잡은 거 찬양인도 하는 동안은 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칠지 모르겠지만 뭐 없는 것보다 낫죠? 네,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찬양인도 할 때 기타를 안 칩니다. 원래 오랫동안 찬양인도 했는데요. 기타를 일단은 잘 못 치고 제가 잘 치는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타 치면 자꾸 기타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저는 기타 없이 마이크만 들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기타 잘 치는 찬양 인도자가 와서 제가 기타 안 쳐도 될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베푸시고 계시고 찬양 인도자가 분명히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계속 몰려올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찬양 인도자가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 있어서 로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재민 장로님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물론 은혜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더 훨씬 편해요. 여유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을 진짜 저는 많이 하는 그러한 예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날 찬양 예배란 타이틀이 무색합니다. 사실은.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1시간, 2시간 찬양 막 하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의 시민으로 이끄는 성경.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원래 성경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은 더 긴 제목인데 제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호기심이 참 많잖아요. 영적인 호기심이 가장 큽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있지만, 그래서 발명도 하고 새로운 것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호기심 중에서 가장 인간의 근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있는 호기심은 뭐냐?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영적인 호기심. 그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되는 드러나는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것이 뭐냐?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궁금증, 호기심,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자들, 심리학자들. 그럼 뭐합니까? 가볼 수가 없는데, 가본 사람이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물론 우리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분 가끔 교회에서 이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개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참조해서 좋은 거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맞고 전부 다 성경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간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성경처럼 믿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증명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만 갔다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나는 못 가봤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후세계가 어떤지 모르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퍼펫쇼라 그러죠? 인형극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사서 주일학 선생님들이 인형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나사로는 한없이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만든 인형이 딱 나오고, 이 부자는 얼굴 울그락불그락 아주 세상 못되게 생긴 그 인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형극 하면서 애들이 그거 보면서 울고 난리 쳤습니다. 지옥 간 나사로가 지옥 갔대. 부자가 그 지옥 가는 거 보고 울고,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이 그 인형극 보고 회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돈 좀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되게 힘들어 갑니다. 좀 나 좀 봐줘라.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반대로 고난이 있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좀 쪼그라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듭니다. 참, 이 어깨라는 표현이 희한하게 같이 쓰이네요. 잘 나갈 때는 어깨를 펴고 힘들어가고, 안 나갈 때는 어깨를 움츠려들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잘 나갈 때 남들이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 한국에서 살던 동네,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고등학교 2개 좋은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화예고, 예술 하시는 분들 아세요? 선화예고라고 저기 어린이대공원 뒤에 있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바로 또 동네도 잊어버렸네요. 중곡동에 있는 대원외고입니다. 선화외고는 그 연예인들, 유명한 예술인들을 너무 많이 배출했던 학교고, 대원외고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해에 200명씩 서울대를 보냈어요. 매년 180명, 200명.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보통 학교는 한 명 들어가면 플랜카드 붙잖아요. 그런데 이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올해 서울대 200명 이렇게 딱 붙입니다. 제가 거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토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스토리를 항상. 제가 이제 그 학교들은 당시에는 그 비평준이라서 다 그냥 뭐라 그랬죠?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시험 있잖아요. 다 보면 이제 그때 인문계, 상업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인문계로 가게 되면 동네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화외고나 대원외고 같이 비평준 고등학교든 어떻게 해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험을 나름대로 이제 봤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잘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잘 나가서 아유 뭐 그까짓 거 시험 보면 되지 하고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시험 보고 딱 나오는 순간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너무 쉬워서? 아니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또 자랑하고 있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시험을 보면서 찍기를 했습니다. 연필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려 그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털 웃음을 졌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물 건너갔구나 하고 집에 가서도 저희 부모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합격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반을 찍고 왔는데.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실력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반을 찍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영어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이 나왔네. 영어는 못 읽겠어요. 해석을 못 하겠어. 근데 한두 단어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그 시험 보는 날 그런 환상을 보셨대요. 이 환상은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이나 환상은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다라고 그냥 참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기도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툭 받쳐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저 떨어진 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은혜를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얼마 안 갑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좋은 학교 다녔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다 편말을 붙이고 나 어디 학교 다녀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그 옆에 선화외고 애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울까요? 걔네는 교복이 있었어요. 딱 교복 입고 그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대부분 다 예쁘고 잘생기고 말끔하잖아요. 교복 딱 입고 나는 선화외고야. 바로 옆이니까 다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은혜를 알다가도 그 은혜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지는 않죠. 소용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이거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얼마요? 길어봤자
80년, 90년입니다. 길어봤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어요. 8, 90년대 영원한 삶, 영원히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이 앞에 있는데 이 8, 90년 비교할 수도 없고 갖다 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게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몇십 년 가지고 이때 잘 나가는 거 그거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남들에게 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러한 위축되는 마음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습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시민권 따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시민권 왜 땁니까? 왜 따요? 그 옆 사람이 따니까 같이 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잖아요. 시민권 따면 미국에서 일단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영주권 있다가 잘못해서 뭘 잘못하면 나중에 킥아웃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대요. 또 뭡니까? 만약 어디 가서 일이 생겼어요. 위험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미국이 와서 누구만 구해준다고요? 미국 시민권자만 데리고 간대요. 좀 치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뭐 사실입니다. 뭐 유사시에는 전쟁이 나거나 뭐 재난이 있거나 할 때 미국에서 헬기 보내가지고 그 시민권을 무조건 구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권자들은. 그게 시민권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국 시민권도 유통기한이 있다. 몇 년이요? 길어야 8, 90년이다. 길어야 8, 90년이에요. 시민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살고 내일 살면 하루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거예요. 내일 됐다고 그 다음날 됐다고 하루씩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시민권이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시민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면 입만 아픈 거죠. 이거는 영원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사명과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목매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드렛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신분도 지위도 높지 않지만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거 아닌데 뭐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죽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교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부자. 이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고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천국이라고 지옥이라고 나온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없대요, 성경에. 천국, 지옥이란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냥 유토피아,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천국, 그리고 사람들 그냥 잘 살게 조금 이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파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봐요. 천국, 지옥 없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건 도대체 뭐죠? 미국이라는 나라 생긴 지 한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기껏해야 200년. 200년 전에는 미국이란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미국이라면 알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어요.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름이 그때 지어진 것 뿐이에요. 이름 없다고 없는 겁니까? 존재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천국, 지옥? 성경에서 명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곳이 특징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뭘 요청합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목을 적셔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물 이만큼이 아니라요. 이만큼이 아니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한 방울이 나의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나의 이 뜨거운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 특히 이제 불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말 불길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 지옥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제 요새 날씨가 진짜 많이 요즘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더워져서 100도가 넘어가면요, 정말 모든 것이 하기 싫어져요. 의욕이 완전 상실. 그냥 반바지에 짧은 옷 입고 소파에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나사 풀린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우면 그렇게 되는데 이 지옥은 더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뭡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다 죽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고통 가운데 못 죽어요. 안 죽어. 영원히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곳인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럼 지옥 얘기하면서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그 공포감으로 막 교회 봉사하게 하고 공포감으로 막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공포는 누구한테 해당난다?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요?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품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모습들, 온갖 그냥 생명수와 비단과 보석과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다.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왜요?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지옥 간 이유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 괜히 내가 돈 없다고 괜히 부자들 이렇게 비판하고, 아유 저 사람들 뭐 재물을 부정하게 축척한 사람들 막 이렇게만 그냥 싸잡아서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부자들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괜히 내가 돈이 없으면 있는 사람들 배 아프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부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나름대로 그 모은 돈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여했을 때, 많이 가졌을 때, 출세했을 때 주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이 보장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궁핍해요. 아니,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홈리스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홈리스 딱 와서 돈 딱 손 딱 벌리면서 돈 주라고. 가난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자기의 권리, 자기가 찾아야 될 것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의지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뭐 출세했고 뭐 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영접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 그냥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나 예수 믿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숨이 넘어가는데도 예수 안 믿고, 안 믿는다고, 나 저 죽어도 안 믿는다고, 지금 죽는데 죽어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죽는 사람, 눈 부릅뜨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 완악한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돼요.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가난하니까 천국 가겠네.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함, 죄악됨, 완악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쉽게 타협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푸근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요, 그냥 왔나 보다, 그냥 왔다가 이렇게 바이패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고 뭐가 나 있고 막 항상 날이 서 있고 그러면요, 별거 아닌 게 와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콱 들어와 가지고 죄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를 보내서 좀 내 가족들한테, 내 아들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뭐예요? 말씀이 다 이미 허락돼 있고 말씀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안 믿는 것은 그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이라는 구약 시대에 이것이 주어졌고 신약 시대에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죽했으면 오시겠어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가지고 나는 구원의 길을 몰랐어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도 믿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못되고 죄악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반열에 올라온 거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죄가 노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선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얼마 기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계속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나한테 예수 전할 거면 나 더 이상 오지 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마음속에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 있나?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 있나? 그냥 그거 딸이 소원하는 건데 진짜 만약 그냥 우리말로 진짜 안 믿어도 그래 나 믿을게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부단히 높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도 얼마든지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부하고 버티고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함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회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 천국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예스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3개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천국까지 오면 분명히 있다는 것, 천국의 길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하나님 주신 교훈 속에서 내가 이 주님의 말씀들 앞에 비춰봤을 때에 내 모습 속에서 변화되고 고쳐져야 되고 다시 새롭게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천국까지 분명히 있는데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정말 친한 친구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시간이 많겠지, 있겠지라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는 빨리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됩니다. 정말 울며 불며 애걸복걸해서라도 빨리 천국으로 시민권을 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완악한 죄악된 우리지만 주님 천국 소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천국을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